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무슨 일에 집중하셨냐 그러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면 다음에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11명의 제자, 사실 12명인데 한 명은 자신을 팔기 위해서 놔두신 거고요. 11명의 제자와 또 지금 70인, 또 그리고 바울, 이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20명의 그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은 이 일을 전할 핵심이 되는 제자를 불러야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일을 증거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 확립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오늘 시작이 이제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4명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고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인데 이게 사실 동업자거든요. 이 4명을 부르는 장면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고기를 잡고 있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것도 2배가 잠길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공관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난 것이 언제냐 그러면은 이때가 나오는 겁니다. 고기 잡는 모습. 근데 요한복음을 가보면 처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안드레와 요한, 또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셨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틀린 거냐? 어떤 게 맞는 거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3대1이면 마태, 마가, 누가가 맞는 거냐? 다 틀린 얘기입니다. 핵심은 뭐라고요? 마태도 맞고 마가도 맞고 누가도 맞고 요한도 맞습니다. 사복음서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고, 또 요한은 요한대로 기록하려고 한 것이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제자를 부르신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란 말입니까? 바로 고기 잡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제자로서 따라갔다라는 개념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그러나 그 전에 이미 만났다는 거예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지금 있었잖아요. 장모가 가버나움에 있었거든요. 베드로의 장모, 그래서 베드로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요. 베세다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게 원래 고향이 베세다인데 가버나움으로 온 건지,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그들을 만나고 인연이 있은 후에 조금 헤어졌다가 다시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들에게 오셨는지 그건 정확하게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처음 만났던 장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곳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할 때 그 옆에 안드레와 요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굴 쫓았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저기다라고 얘기하니까 따라간 겁니다. 하루를 같이 있어 보니까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안드레와
이 요한이 자기들의 형제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시몬 형한테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너는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요한도 누구한테 얘기했겠습니까? 야고보한테 얘기를 해서 알았겠죠. 그리고 그때 빌립과 나다나엘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 혼인 잔치도 갔고 유대 초기 사역을 같이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들이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무리가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활용해서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일에 집중했냐가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사복음서가 다 맞는 이야기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다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맞다라는 전제하에서 이 모든 것을 보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1절부터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과 이제 드디어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지금 배를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니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 말은 고기를 잡으려고 나갔는데 못 잡고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한 마리도 사실 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뭐라 했냐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말씀을 전하시려다가 왜 배를 타냐 하면 그 당시 이렇게 육지가 있잖아요. 그럼 배에 오면 조금 이렇게 올라가면은 뭐가 되냐면 배 위가 되면 이게 무대가 되는 겁니다. 강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대 위에 그 배 위에서 강대상이 되셨고 무리들은 육지에 이렇게 앉거나 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육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파하신 거죠. 뭐 시몬은 이제 다 끝났으니까 또 자기가 따라갔던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배를 타고 말씀을 같이 들었겠죠. 이제 그 얘기가 지금 1절부터 3절이라는 겁니다. 4절부터 7절 말씀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태, 마가보다 누가가 참 기록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목수 출신의 사람이 어부에게 지금 현 어부 전문가에게 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완전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근데 시몬의 대답이 참 걸작입니다. 좀 자기는 봤을 거 아닙니까? 가나 혼인 잔치도 받고 봤을 거 아닙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지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저하고 도저히 맞지 않는 말씀이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믿는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를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요.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한 거죠. 그 배는 이제 뒤에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빨리 와!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왔는데 두 배에 채우니까요. 가득 잠길 정도로 이게 지금 내려앉을 정도인지 완전 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8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시몬 베드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이게 마태와 마가에 없는 행동인데요. 예수의 무릎에 탁 엎드려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처음 베세다지 어디서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또 이제 그리스도인지 따라가다가 어떤 연유인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버린 겁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뭡니까? 다시 뭘 봅니까? 기적을 보고 또 다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지금 이제 제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이제 구절에 나오죠. 자기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이 고기 잡힌 것 때문에 놀란 겁니다.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이게 이때 이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라 그러죠. 야고보와 요한. 같이 제가 4명이라고 한 겁니다.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에게 이야기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뭐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가자.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때부터 이제 제대로 이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처음 만났을 때는 자기 걸 안 내려놓았어요. 근데 이때는 진짜 자기 거를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사복음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한 권도 틀린 책이 없고, 오히려 어떤 사건을 볼 때 한 권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4권에 다 나오면 4권을 다 보고 해석해야 되고, 2권만 나오면 2권에 있는 걸 보고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시대의 상황을 볼 수 있으면 정확한 겁니다. 이 새벽에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한 겁니다. 자, 오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너무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다. 새벽기도 못 드리고 그것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 사람은 이 새벽부터 깨웁니다. 가나안 정복은 전쟁이 아니고 예식이고 믿음 행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삶도 싸워서 뭔가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라면 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시간부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성도가 응답 누릴 모든 누릴 장소가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베드로처럼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제자로 저희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믿음의 행위를 늘 삶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